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6월 둘째 주 주일 청년 온라인 모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나눠드린 유인물로는 지수하고 어서와. 담비도 담비 어서와요. 나눠드린 유인물로는 세 번째 가로치고 3 있는 거 맞죠? 맞나 진짜?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요즘에 날도 많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요즘에 뭐 백신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생기면서 또 청년들은 그동안에 또 이렇게 눌렸던 여행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삶에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과나 취미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억눌렸던 것들이 막 분출되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인도에서 델타 변이도 있고 해가지고 이전에 코로나보다 더 전염성이나 치사율이 높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뭐 샴페인을 터뜨릴 그런 단계는 아닌 거는 분명한데 또 청년의 시기에 제가 이제 평일날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이렇게 해가 미역미역 질 때 이렇게 날도 좀 바람도 선선하고 날씨 좋을 때 이제 제가 퇴근할 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청년들이 이런 어떤 시대의 사조 또 이런 어떤 좋은 계절에 물론 코로나가 있지만 이제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참 이런 때 마음을 다잡고 영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유혹거리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제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강의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사실 뭐 예배는 이제 예배당 예배가 낮 예배로 재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코로나도 많이 길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자기 신앙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하나 훔쳤을 때 그게 이렇게 들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들키면 사람이 이제 주치감을 느끼고 어떤 법적인 또 이런 제재가 들어올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키기 전까지는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이렇게 미화를 시키는 게 이제 인간의 교묘한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이런 죄성을 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성뿐만 아니라 죄가 행위로 나온 죄의 열매들까지도 우리가 교묘하게 미화시키기 좋은 때입니다. 내가 뭐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내가 뭐 성경을 안 읽어도 내가 기도회를 참여 안 해도 이게 뭐 어떻게 드러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런 때 무뎌지거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둔감하게 만들어 버리면 참 신앙이 이렇게 도매금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볼게 우리가 이런 족장 시대를 봐도 그 어떤 족장도 그때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삶이 그렇게 다급하고 위급하고 또 총각을 다툴 만큼 신앙생활을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게끔 하는 시대는 아니었던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 아벨도 그랬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에 정신 팔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만이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 온다라고 했지만 그 시대 사조가 비 같은 거 안 와. 뭐 물 심판 없어라는 거였기 때문에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적지를 코앞에 두고 한다는 말이 하시는 말씀이
야, 율법 잘 지켜야 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은 말씀. 지금 적은 뭐 철병거로 이렇게 막 무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로 앞에 여리고성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 옛일을 잘 기억해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어찌 보면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씀을 줬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상당히 정말로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뭔가 추상적으로 보이는 말씀을 줬고 다 뭐 요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윗이랑 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떤 족장이나 뭐 구약 시대 사람이나 신약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들이 야, 예수님 지금 온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뭔가 좀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는 막 뭐 비트코인이다 아니면 뭐 주식이다 이렇게 막 뭐 해가지고 또 뭐 소액이든 뭐 막 이렇게 큰 돈이든 이렇게 돈을 막 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불로소득을 벌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면서 막 자기 쓸 것 쓰지 않고 막 공부하는데 몰두해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스펙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시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는 우리 같은 이는 신앙인들을 조롱하고 뭔가 뭐랄까 그러면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들로 치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쉽게 그런 어떤 사상들, 그런 어떤 이 시대의 어떤 사조에 우리가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한 시대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그런 생각 요즘에 많이 들고 또 불안감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잘 견디고 있나, 잘 통과하고 있나,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또 신방을 해보면 뭐 지내고는 있는데 또 이렇게 그렇게 막 또 깨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저부터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더 좀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성경 그리고 기독교 진리야말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삶의 정말로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여러분 삶의 일부로서 작용해 버리면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기독교적이어야 되고 그리스도교적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대가 종교라는 것을 이렇게 한 모퉁이로 몰아붙이는, 물론 이제 그거는 계몽주의 시대나 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나 현대 신학이나 모든 이런 신학 사조가 다 그렇게 만들어 왔지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더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6일 동안의 삶과 7일의 이 주일의 삶이 구별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차별이 없고 정말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론을 거창하게 하는 이유는 이런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고 뭐 델타 바이러스가 또 나와가지고 정말 인도에는 지금 또 이게 막 확산되고 또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질병, 전염병이라는 것이 주는 인간의 어떤 무기력함과 인간의 유한성과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허망함과 함께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한편을 보세요.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이렇게 질병을 이렇게 전염병 팬데믹을 보면 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신앙이 오시기를 염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세속화 만들어버리는 이게 정말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때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배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이 이런 뭐랄까 이 21세기에 또 이렇게 남녀에 대한 극단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에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시대에 제가 지난주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30대, 20, 30대가 직업을 못 구해서 자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일 많이 있고 그중에 20대가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염려하는 시대에 당장 하지도 않을 결혼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준비하는 게 과연 이게 유의미한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동력이 되는가를 제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유의미하다는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아나 뭐 아벨이나 또 요셉이나 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세상이 어찌하느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는 거는 오늘 주어진 내 현실 속에서 내가 더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기도원 가고 어디 뭐 금식을 해가지고 종말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66권이라는 내 신앙과 내 어떤 삶의 유일한 준칙인 성경이 지금 내 상황 속에 뭐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평범한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우리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입니까? 결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번만 더 하면 이제 특강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경안교회 결혼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결혼 양식에 대해 설명하면 결혼 특강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편의 역할,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결혼과 남편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인물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5절로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의 유비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지금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이제 아내에게 교회와 같이 복종하라, 그것은 자발적인 복종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상의 그런 어떤 우리가 여성상을 이렇게 유추해낼 만한 근거 자료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편의 역할을 살펴볼 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남편으로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가 남편 될 자들이 아내 될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하게 되어 있는 글씨체를 보시면 이제 머리라고 했습니다. 머리,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분의 지체. 여기 머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이 리더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 머리는 이제 리더들, 어떤 한 무리의 통솔자를 의미했고, 둘째로 당연히 통솔자에게 통치권과 주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대상에 대한 통치권과 주권이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통치권과 주권과 리더십은 사랑이나 어떤 희생이나 섬김이 없는 말 그대로 그저 단순한 통치와 주권을 행사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우리 군주정에서 전제 왕권에서 그 어떤 왕이 자기가 어떤 상권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렇게 다스릴 때, 물론 어떤 왕들은 또 선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또 그 권리를 자기 임의대로 또 이렇게 폭정을 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실정을 벌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할 때는 그 주권과 통치라는 개념, 리더십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게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사랑이 내포된 겁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걸 부부관계로 가지고 올 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 혹은 이 말이 좀 거북하다면 영적으로 인도한다, 혹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는 사랑이나 희생과 자기 책임의식에서 발로된 그 희생이 없다면 성경적인 그런 머리됨의 기능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자매들이 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코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그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굴종하는 복종, 내가 어떤 힘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고 성경적인 아내의 역할은 자발적인 복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종을 할 수 있는 거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머리됨의 역할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힘으로 뭐 누르고 막 강압적으로 하고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건 힘든 겁니다. 남편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지기 위한 주권과 통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이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런 또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리더십은 정말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남편의 역할에서 보호자로서 이끌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경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되심도 통치와 주권과 함께 보호와 양육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걸 여러분 같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깨닫는 게 많이 있거든요. 남편이 단순하게 그냥 가정 예배나 인도하고 뭐 돈이나 벌어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쨌든 가정을 책임지는 자로서 또 가정의 대표로서 남편을 세웠다는 그 사실을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그전까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보다 뭐 여자가, 아내가 뭐 기계를, 사실 저는 좀 약간 기계치가 있어가지고 기계나 이걸 만질 때 더 잘하면 그거는 좀 뭐 자기가 잘한 부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구분해가지고 잘한 영역을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예 기계를 못 만지고 뭐 이렇게 뭐 전등도 하나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이런 보호와 양육의 개념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남자가 어떤 뭐 전등을 갈고 뭐 나무 이렇게 뭐 이케아 가가지고 어떤 그 뭡니까 DI 그 뭐라고 합니까? DI입니까? 그걸 저 예전에 그거 한 만들다가 책장을 만드는데 앞뒤를 바꿔가지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자질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자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질을 함양시키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덜 신경을 써도록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잘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하면 되지라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에게 주신 그 역할을 내가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저한테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일단은 보호자로서 이끌기를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하면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할 때 남자든 여자든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이제 제가 신방을 해보면 이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게 뭐 말에는 틀린 점은 없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사람이 여러분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이 약한데 이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할 때에 뭐랄까 여러분 인간이 이기적이라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럼 나한테 이 부분을 안 채워주면 이제 이게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게 나중에는 불화의 근거가 돼요, 여러분. 당신이 왜 나한테 넌 나의 돕는 배필이고 나도 내 돕는 배필인데 왜 넌 나 이 부분을 안 도와줘? 그러니까 서로가 쌍방에 서로가 도와줄 게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이 죄가 있다 보니까 남녀가 서로 도움 받을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남자에게 특별히 남성이 아내들에게 더 자기를 내어줘서 그들을 윤택하게 만들고 가정을 더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 그러니까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 동무들은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돈 잘 버는 나보다 돈 잘 버는 아내 만나가지고 혹은 뭐 나보다 이렇게 좀 뭐 인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단은 그런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 가정을 꾸렸을 때 내가 이 가정을 잘 인도해 나갈까. 내가 못 먹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어떤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가 여러분들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남자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뭐 나중에 맞벌이를 하든 그건 다 떠나서 여러분 일단은 자기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일단은 가장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 청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를 구할 때 그런 어떤 남성으로서의 리더십, 단순하게 어떤 뭐 그냥 가오 잡고, 뭐 가오란 말이 좀 쓰면 안 됩니까? 뭐 또 이렇게 무게 잡고 뭐냐 내가 뭐 남편이니까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 의식이 있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뭐 똑같이 연결되는데 이제 공급자로서 여러분. 앞에 보면 이제 바울이 5장 25절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걸 했거든요, 여러분. 양육하는 게 바로 이제 공급자입니다. 공급,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공급에는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다 포함됩니다. 물론 아까 보호에도 영적인 보호, 물질적인 보호 다 포함되는 거죠. 영적으로 사단 마귀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또 어떤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하는 보호해야 되는 게 남편에게 있는 거고,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정에 최소한 가정 예배라든지 아니면 경건, 가정의 경건회를 통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굶지 않도록 일단은 우선적인 책임, 맞벌이를 하더라도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남편에게 주는 이 어떤 남편으로서의 어떤 책임이자 의무를 우리 남자 청년들은 이렇게 뼈 있게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결혼할 때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여러분. 근데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어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는 있어 왔던 거예요.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아내가 이제 가정을 돌보면서 자녀를 케어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고, 혹 그게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전통적인 가족 개념, 가족 윤리에 사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하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동기부터 다르고 그 결과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정 개념으로 남자가 가장으로 사는 그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유비,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비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가정을 보호했고, 그분은 또 그분은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 가정에게 교회 신부에게 제일 좋은 걸 주셨는 걸 기억해 볼 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런 여권 신장 시대에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들도 드문 시대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시대가 뭐 와이프 빼놓고 또 뭐 애인 없으면 바보라는 소리 듣는, 이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리고 모든 드라마마다 불륜이 인기를 있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불신자 학부모가 돼가지고 불신자 부모들하고 이렇게 뭐 한 번씩 모임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보면 여러분, 물론 가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물론 개중에 착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시대 흐름 자체가 뭔가 이렇게 애인이 없으면 뭐 바보 소리 듣는, 그 정도로 남자들도 자기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주기보다는 기회만 있으면 안 들키기만 하면 뭔가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 또 그런 것들이 어떤 뭔가 일반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여자 청년들도 그런 부분에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더 여러분,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대의 어떤 성 개념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어, 진짜 이렇게 하다가 일처 다보지 되든지 일부 다처제가 되든지 모르죠, 여러분. 진짜 그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어떤 작가가 자기 글을 써가지고 어떤 다른 중국의 저 소수 부족에는 땅이 작으니까 남자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마다 땅을 다 유산을 물려주면 그 가정의 땅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땅이 다 분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거기는 일부 다처제예요. 일처 다부제예요.
아내 한 명의 남자가, 형제들이 다 아내 한 명한테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유산으로 받은 땅이 안 나눠지니까. 그 작가가 하는 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에게는 그게 전통이고 그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내기 위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성경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이제 일부 일처제라는 어떤 정통 윤리를 가지고 갖다 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 특별히 남자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 자, 보호와 공급은 생명이 걸린 문제다. 페이지 수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그 원리를 가지고 사는 말이 그겁니다. 보호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생명이 걸린 문제죠. 남편이 가정을 보호하지 않는다.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육체적이든, 또 영적인 양식이든 육체적인 어떤 뭐 물질이든 그걸 공급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 청년들은 정말로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 자매들도 그저 얼굴 반지를 하고 그저 뭐 내 마음이 이성적으로 끌리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결국 결혼은 이성적으로 통해야죠. 성적으로 끌려야죠. 결코 하나님이 에로스라는 그런 어떤 사랑의 성의 개념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시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걸 배운다고 해서 나한테 전혀 성적으로 안 끌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평생을 여러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스파크가 태야죠. 그거는 이제 로든성 목사님도 자기 책에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에로스가 방향이나 그 에로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나면 잘못된 거죠.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에 에로스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있으면서 이제 그걸 다자한테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에로스라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끌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배우자를 만나라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의 본질로 삼지는 말라는 거죠. 그게 있으면 이제 나머지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 이거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잘 만들어 가보지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될 겁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또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럼 이제 남성다움이라는 걸 봅시다,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제 이거는 자기 정해놓은 건데요. 자, 성숙한 남자, 우리 앞에서 이제 여성다움 했잖아요. 성숙한 남자의 마음에는 남성이 맺는 여러 관계에 합당한 방식으로 여성을 인도하고 공급하며 보호하려는 호의적인 책임 의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숙한 남성이라는 건 정의가 바로 그저 뭐 힘세고 그저 뭐 이렇게 뭐 터프가이나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차가운 남자 뭐 이런 차도남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남성은 바로 내가 사랑으로서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양육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호의적이란 말은 이걸 단순하게 어떤 그런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선함으로, 말 그대로 그것을 제공받는 사람이 그 선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호의적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 내가 돈 얼마 줄게, 너 나만 따라와, 이런 어떤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선하게 인도한다라는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거기 보면 남성과 여성과의 황금률을 따라 행동. 여기 황금률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게 보통 우리가 율법의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귀한 것이라 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만큼 우리는 그 아내를 온 마음으로, 다른 어떤 이성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고 단 마음으로 그 이성을 사랑하고 또 나의 전부를 다 줄 수 있는, 그게 호의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책임.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지만 이런 남성의 어떤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어떤 이렇게 강압이 아니고 책임 의식이 돼야 돼요. 자기에게 책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혹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여성을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남자에게 가정을 보호하고 양육하도록 대표성을 줬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분명히
뱀이 약한 아내를 공격했어요. 아내에게 계속 집적됐단 말이죠. 근데 물론 그때 성경에 보면 위드 헐이라 해가지고 아담도 옆에 있었어요. 집적될 때.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이 줬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부를 때 아담을 먼저 부른다. 아담아 네가 어딨니?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그 가정 최초의 에덴에서의 가정의 대표도 남편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니까 이 책임으로부터 그 어떤 남편도 내가 좀 어떻게 돈을 좀 잘 못 버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몸에 장애가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이렇게 많이 못 배운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남편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남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책무가 주어졌다. 근데 이게 우리를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한번 봅시다. 남자의 실천 방법과 여자의 지혜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근데 또 성경의 다른 데를 보면 성령 충만한 걸 내세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특별히 남자에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만한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가정에서 얼마만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또 하나의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 집사로 뽑고, 나중에 그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가 어때야 되냐면 바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일원으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교회 안에서와 외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자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뭐 성령 충만에 막 내가 입신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의 가장 현저한 표는 여러분의 일신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다 인격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특별히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남편 구실을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아무리 뭐 애들을 이렇게 뭐 잘 가르치고 좋은 아빠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 예수님을 충만하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평행구절에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주의 말씀으로 충만, 똑같은 거예요. 왜? 성령이 진리의 영이고 진리가 곧 예수님이니까. 이건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령 충만의 상당히 중요한 병행구절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그럼 뭐겠어요? 말씀 충만은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은 성경적인 남편의 역할을 잘 하겠죠.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내 남편이 다 그렇게 막 존경할 만큼 나한테 맞지는 않아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남자는 또 아내 이렇게 막 항상 사랑할 만큼 아내가 또 이렇게 막 항상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면서 그 책을 제가 요약하면서 그 책이 그거예요. 사랑받기 원하는 아내, 진심으로 존경받기 원하는 남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악순환. 대부분의 가정이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의 저자가 그런 이제 목사님으로서 그런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 집에 와봤나? 너무, 여러분. 내가 항상 아내한테 하는 말이, 당신 말 맞는데 난 말투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존경이 없는 말투. 근데 아내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이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아내의 어떤 생일을 잊어먹었어요. 남편이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야. 그날 진짜 바빠가지고 잊어먹었어.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보면 결혼기념일인데 남편이 이제 카드에는 생일로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내가 이제 그때 막 남편은 이제 분위기 잡으려고 이제 막 꽃다발 사고 했는데 카드를 잘못 써가지고 또 막 싸우고 나가는. 그럼 이게 결혼하면 안 생길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이 상담을 진짜 많이 해봤더니 표가 나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 겪을 만한 부부가 겪을 만한 일신상의 그런 어떤 사소한 이야기들인데 진짜 여러분 그게 아내는 거기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남편은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네 쉽게 보니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악순환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존경할 만한 게 별로 안 보여요. 빨래는 무조건 수건을 쓰면 빨래통에 갖다 놔라. 근데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맨날 듣는 말인데 뭐 하나 비닐봉지를 쓰면 항상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그 식탁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냥 가지고 바로 셀통 가면 되는데 그런 사소한 거.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러면 존경할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죠. 왜 내 말 안 들을게 말 나와버리면 또 남편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내가 일부러 그랬나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존 팔 목사님 뭐라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아내는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남자를 더 찍어 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남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에 대한 정남이가 떨어지게 하고 부부관계가 더 멀어지게 하는. 정말 이거는 여러분 저의 경험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할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남자 청년들은 뭐 취업도 잘해야 되겠고 뭐 이제 육체적으로 보호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책임도 분명히.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라는 게 아니고 좋은 데 취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동시에 내가 영적으로 내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고 우리 자매들은 남자를 오래 참아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남편을 존경하는 말투와 행동으로 내가 남편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인격과 그런 여성됨이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정말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정말 가정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 2번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아까 앞에 말씀드린 좀 맛보게 말씀드린 그런 부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경안교회에서 결혼할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교회 결혼식이 저는 그 어떤 결혼식보다 좋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없는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뭐 축가도 한 곡밖에 못 하고 부모님 인사도 없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좀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번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찾아보면 어떤 교회는 한 뭐 10번, 12번 해가지고 재정은 어떻게 할지 뭐 성관계는 어떻게 할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특강 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뭐 또 그 나머지가 잘 되면 그런 부분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안 할 생각인데 나머지 이제 이 특강이 끝나면 또 이제 다른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런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특별히 궁금하시면 이렇게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신앙 좋은 선배들 중에 또 가정 꾸린 사람들 멘토로 삼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제 그런 멘토를 교회에서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 예비학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멘토를 붙여줘 가지고 서로 대화하게 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하는 특강을 이렇게 앞으로 한 2번만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서 뭐 하냐 이런 시대에 지금 내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시대에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도 그런 걸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백신을 맞고 뭐 아무리 다 한다고 해서 임도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이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맞은 백신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들떠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6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때때로는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안에서 회복해서 다시 한 번 더 눈물로 통곡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그냥 그렇게 뚜벅뚜벅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염려하고 너무 많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인생을 그냥 우리는 심플하게 그렇지만 우직하게 주님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여러분 예수님 그 길 끝에서 예수님 보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죽어도 여러분 담대하게 천국 갈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 이제 한 40이 되니까 죽음이 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보시면 너무 그런 자주 접하니까 뭐 맞아서 백신 맞고 죽고 뭐 어떻게 죽고 이런 뭐 오늘 보니까 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심정지가 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뭐 재수 없는 말 같지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 준비를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목매고 있는 그게 얼마만큼 여러분이 가치 있는 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날 날이 있는데 그거 정말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마귀의 그런 유혹에 취해가지고 나도 그냥 열심히 산다고는 사는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저 못 모르고 날뛰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직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을 초월하는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같이 안연하게 또 담대하게 뛰어놀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크게 뭐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그네요, 우리에게는 외국인으로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그래서 성실하게 개혁주의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생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번뇌가 많을 텐데 힘내고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연금송은 우리 중창단에서 그전에 했던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계속해서 상반기 태신자학기 운동이 우리 7월 둘째 주 맥주 감사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그까지 자기가 품은 태신자를 해산하기 위해서 또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둘째 주 두 번째는 우리 둘째 주는 또 넷째 주 넷째 주 구역 모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뭐 모일 필요가 뭐 있냐, 귀찮다, 온라인인데, 이렇게 또 어떤 이런 영적인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좀 이렇게 쉽게 또 건너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특별히 더 중심을 잡아주고 구역원들을 잘 이렇게 신방해서 뭐 2명이라도 그게 모임이 된다면 꼭 모여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통한 유익을 나눠주시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유익 받은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로 나누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냥 억지로 뭐 이렇게 뭔가 주입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이 수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역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예,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성경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11장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6장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체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다음 뭐지?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맞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이렇게 다 못 외워도 여러분들이 성경 안 보더라도 이 말씀이 생각만 할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적은 무리지만 또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이 이 온라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 모임을 기억하고 함께 또 결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상에 많고 많은 말들, 또 소리들, 또 가르침들, 교훈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은 언제나 오직 성경뿐임. 그러면서 오직 성경이요, 전체 성경, 어떤 부분 성경이 아니라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임을 기억하고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청년의 때에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는 자, 결혼을 해야 될 자들로서 어떤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영유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기회가 될 때에,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에 잘 배워서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한 연합을 부부생활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세상 앞에 증명하여 내어 보이는 증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세상이 요지경이라서 청년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쉬운 시대입니다. 전염병의 팬데믹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함께 또 한편으로서는 1억 천금을 바라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을 통한 이런 요행을 바라는 삶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단순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마음을 정돈시키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진지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금 내가 애쓰고 있는,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또 내가 지금 얻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내가 얻는다 해도 정말 내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것인지를 늘 이렇게 영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바라보고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대입해 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 넓은 길, 그러나 그 길 끝에 있는 정말 사망의 길, 심판의 길이 아니라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정말 가시와 돌짝밭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 청년들이 다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임마누엘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여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이 10의 10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표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 하셨사오니 드렸다고 교만한 자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들 수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자도 없게 해 주셔서 정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하늘의 새를 먹이시는 천부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도 그 하늘 아버지와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